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당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현대 사회는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철학을 따로 공부했던 하지 않았던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현대적인 사고에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이 현대의 사고가 얼마나 그 파괴력이 큰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력 속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쓰나미적인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대의 사회를 움직이는 그러한 생각, 사고, 철학,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좋은 거였어요. 인간의 그 중심의 이성, 또 그 이성이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그 일들이 바로 휴머니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적인 것을 추구해 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오늘날에 있어서 휴머니즘의 논리는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 바로 인간의 감정에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늘 우리의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이 자체에 호소하죠. 아, 인간은 다 약하다. 약한 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인간은 소외되었다. 소외된 이 마음을 채워줘야 된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대안책,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랍벨이라는 미국의 차세대 신앙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 했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만들 수 있느냐. 그는 지옥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로 인간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무섭게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 지옥보다도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란 단어 사용을 반대한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반대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반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현실의 교회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 크리스천이 더 이상 권력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크리스천과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결국 배타적이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리티라는 말 자체도 역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어떤 그룹에 매이는 것 자체가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지요. 불의하게 행동하는 크리스천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욕 먹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라는 그룹은 복음과 상관이 없고 마치 타겟 그 마켓 앞에서 불매 운동하는 그런 단체 정도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비판하는 것에 우리가 수용할 것이 하나도 없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힘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구나. 그렇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라벨 목사의 문제는 이 그러한 휴머니즘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자체를 흔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약한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는 그러한 이름인데 그것을 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인간의 삶에 나타난 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손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답합니까?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믿부심, 신실하심이죠. 그 신실하심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4절의 답변은 그럴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욕먹을 짓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손상받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 능력 결탄코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로 와서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은가? 하나님 은혜는 뭐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좌절해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더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막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적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면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이 어려움 당한다면 이게 도대체 모순 아닌가? 이게 뭔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4절의 하반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참되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거죠. 이 말씀은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모두 죄뿐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수학에서 액시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공리라는 뜻이에요. 공리라는 것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리를 뜻합니다. 1+1은 2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진리고 약속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정당하다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리적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 하반절에 그런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받으시고 판단,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재판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옳고 재판에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불변이신, 그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옳을 때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은 제일 좋은 겁니다. 나빠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좋은 겁니다. 인간의 환경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정당하다. 고난 당해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내 잘못이냐, 잘 봐야 돼요.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용서를 받으면 돼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러면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 주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심판까지도 정당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심판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옥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불쌍한가.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옳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불의한 것을 하나님이 불의한 것으로 여길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요약해서 보면 한 가지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여겨야 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지역에 한 3년 반 동안 이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장로교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됐고 많은 복음적인 교단들이 이 고백서를 채택을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커버넌트 교단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가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성경을 뭘로 보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지? 라는 기준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참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